자, 삶의 풍경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우리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역대기에서는 우리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이 족보를 바라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영원한 축복이나 또 어떤 반대로 영원한 저주, 이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에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우리 장자 르우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 축복받은 사람이죠. 또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로 태어난 나답과 아비후, 또 요단 동편 바산 땅을 받았던 세 지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 축복 가운데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축복된 권리를 가졌는데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태어나도 이거 다 빼앗기더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이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은 향을 사르는 것인데 향에 불을 붙이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한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향에 불을 비춰야 됩니다. 분향한다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향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분향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정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근데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곳에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이게 돼요. 자, 이것 때문에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어버립니다. 요단 동편의 바산 땅을 차지했던 지파는 르우벤 지파과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받은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받은 사람들이 그 땅에 원래 이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서 이들이 싹 죽임당하고 다 사로잡혀 갔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르우벤, 나답과 아비후,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 출발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좋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 출발했지만 끝이 좋지 못했더라. 결국은 사람들 망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역대기의 족보 중에서 굉장히 삶의 환경이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또 야곱의 넷째 아들 레위,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딸 악사,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요셉은 아시다시피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그거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이죠. 요셉은 그런데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감동 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고생했는데 그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인데 그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게 되었을 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몫씩에서 12지파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레위 지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일족들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레위가 이제 적들한테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들이 다 할례를 받고 결혼하려고 모든 민족들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게 됐는데 이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 사람들을 기습을 해서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싹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삼아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것이 굉장히 악한 짓이죠.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할례인데 이 할례를 통해서 적들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게 굉장히 악한 짓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앞장을 섰던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그 잔인한 모습들 때문에 너희들의 일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이 사람들이 모세 편에 서요. 그래서 금송아지 신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악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의 딸인데 갈렙은 기라세벨이라는 이 지역을 정복한 온니엘 조카입니다. 온니엘과 자기 딸 악사를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갈렙이 그때 딸한테 네겝이라는 땅을 이제 집창금으로 줍니다. 네겝은 황무지란 뜻이에요. 악사는 아버지한테 황무지를 받았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오히려 요청을 하죠. 아버지, 나한테 네겝을 주셨으면 샘물도 함께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도 함께 주게 되니까 비록 받은 땅이 황무지지만 샘이 있어서 풍성한 기업을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고 악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환경 속에 놓였습니다. 출발이 좋지 않은데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축복받고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됩니다. 이 두 그룹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면 축복받고 좋은 환경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 끝이 항상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아주 척박하고 불리한 환경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결말이 굉장히 멋지게 끝나는 경우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 한 번 누구한테 축복해 준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계속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움직여요. 예. 저주받아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에 따라서 저주받은 그 핸디캡도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다 저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다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이 가진 것 같고 또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또 자기가 뭐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것 자기 죄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의 풍경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앞에 태어난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풍경들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진짜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았는데 그 집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경에서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전하여서 사용하시는 성도들의 이야기, 정말 우리 패자부활전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저주받았는데 패했는데 믿음에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삶에 큰 도움이 별로 되질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세요. 우리가 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불평해봤자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된 환경 속에 태어났어도 제대로 믿음의 반응이 안 되면 자랑하는 것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어도 자기가 처한 이 환경 속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막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냥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은 타고난 환경이 자기 삶의 풍경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풍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풍경은 하나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믿음 속에 반응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이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인생이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죠.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야베스는 태어난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 속에서 수고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태어난 현실에서 야베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남들같이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데 야베스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삶의 풍경을 바꿔갔어요. 자,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4장 10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은 사실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게 살게 해주십시오.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나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살 수 있는가?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 뭘 구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지역은 게불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영역을 좀 넓혀 주십시오. 내 영역을 넓혀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삶의 터전이 확장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인들로 말하면 내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셀이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똑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확장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확장돼야 될 영역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좀 넓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지경이 넓혀지겠습니까? 성장은 했는데 넓은 지경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다 빼앗깁니다. 네, 다 빼앗겨요. 돈 많아봐야 뭐합니까? 그것을 갖출 만한 능력이나 성품이 안 되면 날아가는 건 순식간에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이 너무 고정적이에요. 네. 너무 자기가 원하는 건 여기만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줄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 상관없고 하나님 요거 해줘야 돼. 요거만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인도함 받기가 어렵죠. 하나님 축복해 주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좁아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내 삶의 지경이 확장되고 사업이 확장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각이 넓어지도록, 내 마음이 넓어지도록,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걸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넓혀달래요. 예.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좁은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그냥 주님, 내 생각을 좀 넓혀 주십시오. 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걸 보고 이제 배가 아파요. 예.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요. 그랄 땅에 있을 때 그냥 막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갈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머물러라. 그랬었을 때 머무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게 해서 100배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배가 아파서 막 못 견딥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만큼 지금 벌었으니까 너 나가라. 그래서 이삭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고 살아가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면서 이삭을 박해합니다. 이삭이 그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이제 이거 그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와서 또 그 우물 지네 것이라고 뺏어가요. 이삭이 또 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이것도 지 것이라고 또 뺏어갑니다. 세 번째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여기서 이제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넓게 만드셨다. 예. 다투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로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데 24절 말씀 보니까
정말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마저 품어버리는 거죠. 네. 나를 시기질투하고 내가 애써서 받던 그 음물들을 팠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 거기에 다투지 않아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넓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툼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게 되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또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오죠. 그러면서 내 문제에 골몰하게 되고 내 문제에만 묵상을 하고 문제에만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자기의 생각이 넓혀지고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생각이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이 넓어져야 정말 사람들도 품을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랑 안 맞지만 그런 성도들도 품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자기가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성도들한테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 앞에서 영적인 모드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가지고 불평하고 염려하면 안 되고 문제 앞에서 염려를 스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 앞에서 가장 세상적인 모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모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위기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을 전환시키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잖아요. 컴퓨터에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드를 영적인 모드로 전환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네. 성도가 위기 상황에 놓였었을 때는 영적인 모드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비상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산불이 나도 국가에 재난이 선포가 되고 그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비상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돼요. 영적인 모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이 간구입니다.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그건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그냥 아주 그 비관적인 태도를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다.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이 됐었을 때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서야 돼요. 다른 때 안 하더라도 그때라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말 능력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 막 지지고 볶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면 선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로 인해서 지금 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염려가 되지요.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문제가 선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큰일 난 문제처럼 보여줘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삶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딱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흔드심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야기합니다. 막 기도하고 나가면 그 문제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죠. 우리의 이 좁은 소견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후회가 되겠죠. 이건 꼭 필요해. 막 샀는데 안 쓰는 거 많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정말 내 뜻대로 다 됐었을 때는 필요 없는 기도 많아요. 하나님이 가지 쳐주시고 들어주실 것, 내 삶 속에 필요한 것, 그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선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 역시 삶의 고난과 형편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금 고난 앞에서 자기가 성장해지길 원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넓어지도록, 내 생각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환난을 벗어나서 내가 근심 없이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정말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장하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풍경이 달라지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의 풍경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 온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